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6월 20일, 음력으로는 5월 6일입니다. 백억 부자 프로젝트 제10강. 자, 부처님, 강의하기 전에 부처님한테 3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덥죠? 되게 더우면 에어컨 이제 아직 괜찮아요? 오늘 그 썸네일이 보면은, 오늘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는, 그 절호흡 명상을, 그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제 사례가 난치병 환자들이 절호흡 명상만 가지고 굉장히 그 호전된 사례가 꽤 많아요. 저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메일로 이제 이쪽 저쪽 그쪽에서 그 메일이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부탁 메일이 여러분한테 들어왔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명상원의 4층에서 그 저쪽에 멀리 카메라를 대고, 이 명상원 길이가 저 끝에까지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찍으니까 말은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분이 몇 독을 정독을 했다는 거야. 절호흡 명상만 계속 보는데도, 확장을 해가 보고 해도 핸드폰 화면이 깨지잖아. 어느 정도 피면. 그러니까 스님이 발을 어떻게 하는지, 손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전혀 안 보이고, 대중들 절하는 모습들도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야. 본인 당신들, 이제 불자들이 댁에서 절호흡 명상을 하고, 또 스님이 이렇게 절호흡 명상을 올리기 전에는 여러분이 불교 이렇게 사이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스님네도 절호흡 명상에 대해서 강의를 올린 스님이 대한민국이 전일무이해요. 안 올렸어요. 안 올렸다고요. 그 안 올렸다는 건 뭐냐면 본인 당신이 절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오늘 썸네일 제목이 뭐냐면 하루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죠. 일일 경영인데, 그럼 하루를 잘 살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루라 그러고, 전생 여러분이 강의하러 출발했을 때가 이미 그 마음먹었던 아침이 전생입니다. 우리는 3생을 하나로 연결돼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생, 현생, 미래생을 이렇게 연결해가 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하루라는 단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매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연세, 나이까지 살면서 숨을 쉬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공기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살듯이, 어쩔 때 이제 산에 가서 야호할 때나 이렇게 한번 숨이 안 들어오는 질병에 걸리거나,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앓는 병 중 한 개가 공황장애입니다. 길에 가는 사람 한 10명 세우면요, 2~3명은 공황장애에 걸려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안증입니다. 불안증. 몸과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몸의 기능과 마음의 기능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내일도 이 하루라는 단어 안에는 굉장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일도 당연히 하루가 오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수행자는 일반인하고 가장 틀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같은 내일이 연속될 거라는 망상에서 첫째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건 뭔 얘기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영원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우리 여기 카이스트 박사 제자, 상수 제자하고 스님하고 지금 이제 4년째 정진을 하고 있는데, 스님 만난 지 이제 해수로 4년 돼 가거든요. 그때 시작해서 수행자는 반드시 인시에 일어나 있어야 돼요. 일반인 말고 말이죠. 내가 수행의 지표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 직장이 복잡해서 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일부 빼고는 반드시 인시에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는 눈을 반드시 뜨고 있어야 된대요. 하루의 출발이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진과 12시간을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가장 천기가 많이 내려오는 시간이 자시입니다. 1번 자시.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죠. 도법 전수자 스님 같은 경우는 평생을 자시 수행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자시에 잠 안 자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 몸이라는 지금, 이게 나라는 이 고기 덩어리를 대중들이, 거의 나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나야라는 이 하루라는 범주 안에 이게 들어간 거죠. 나야라는 거를 딱 띄서 뭐가 너냐라고 물으면, 자, 머리카락이 전구이냐, 눈이 전구이냐, 손톱이 전구이냐, 발톱이 전구이냐 하면 여러분 대답을 못 해요. 어떤 게 너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직관적으로 정밀 타격으로 들어가서 물으면, 그래? 지금까지 평생을, 아까 얘기했죠. 공황장애 왜 생겼을까요? 나라는 삶을 영원히 살고자 하고, 나라는 행복감이 영원히 지속되고자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축한 돈이 계속 불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세워놓은 가게가 계속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가족이 무탈하고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굉장한 망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몸과 마음의 주인인 심종이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이걸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번 주에 얘기했던 9강에서 뭐라고 그랬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부 다 무의식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그냥 이걸 고기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 고기에다가 비타민 넣고, 뭐 넣고, 눈 안약 넣고, 뭐 넣고, 아프면 병원 가고 하면서 이아무개, 김아무개 부르면 예! 하면서 그 이아무개, 김아무개를 세세생생 6번째, 7번째 정신성이 본능이 말라시기 끌고 가는 대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삶이에요. 이거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끌고 가면서, 자, 썸네일이 100억 부자 프로젝트인데 100억을 왜 벌어야 되는데, 1000억을 왜 벌어야 되는데, 재성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왜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했을 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좋은 차 타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남들보다 약간 품위도 좀 좋아야 되겠고, 근데 그 좋아야 되는 너는 어디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좋아야 하는 너는
그 성공해야 되는 너는, 그 건강해야 되는 너는 과연 무엇이기에 너를 그렇게 공을 들이고 살고 있느냐. 자, 가장 근본이죠. 하루의 아침에 하루의 경영이 결국은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심정에서 여러분이 공부가 더 깊어지면요, 여러분의 숙명이 열리거든요. 숙명이 열리면 여러분 전생에서 살아온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 바꿔서 얘기할까요? 오늘 완전히 깨어져서 내가 자성이 청정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매한 대중들한테 가장 스님네들이 잘 속일 수 있고, 세치혀로 목사들이, 스님들이, 성직자라는 사람 잘 속일 수 있는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 거짓말이? 네 전생의 업에 의해서라는 이 말을 딱 하면 100% 걸려 들어오죠. 네 전생의 업 때문이야. 전생의 업을 기억할 수 있는 스님네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54년을 하루 기본 16시간이 정진한 여기 석도안이도요, 전생의 숙명을 다 아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된다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하루라는 범주 시간 안에 사실은 전전생과 과거생과 미래생이 다 담겨 있는데, 우리는 이 하루를 그냥 대충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전생일 수가 있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미래생일 수가 있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생을 다시 탐닉하는 시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안이비설신의. 잘 모르겠어. 뭐가? 내 눈을, 내 귀가, 내 코가, 내 혀가, 내 몸뚱이가, 내 의식이 어디로? 무안이비설신의 색, 네가 보고 있는 모양, 느낌, 성, 소리, 향기, 이 모든 것이 몽중 속에 있는데 너는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너는 듣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뭐를? 감각기관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 감각기관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붓다가 500생애를 환생해가 오시면서 대충 끝에까지, 하이라이트 끝에까지 갔을 정도의 경계 같으면은 부처도 그렇게 6년 고행을 안 했을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최고의 단계의 끝에까지 갔지만은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여기 앉아서 정말 정각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 보리산에서 딱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단계가 무엇이었겠냐. 요 한 생각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거. 찰나멸로 나라는 생이 불꽃같이 폈다가 바로 사라질 수도 있고, 불을 켜놓으면 나방이 그냥 그대로 불 속을 들어오죠.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이 몸뚱이가 지금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면서 이거 나라고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을 계속 들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검사하고, 좋은 차 타고, 10분 후에 저 차가 내 중앙성을 넘을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정통 수행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영원히 평화롭고 영원히 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로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부처는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이 100년 사는 인생 말고 이 말이에요. 세세생생 살고자 했거든요. 불생불멸을 선택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불생불멸이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불안하고 눈 뜨자마자 막을 돈 걱정, 눈 뜨자마자 어제 싸웠던 직장 동료 생각, 눈 뜨자마자 직장에 출근해서 스트레스 받을 생각부터 해서 오늘 내 하루가 완전히 망치느냐, 아니면 오늘 하루의 기적은 여러분의 또 다른 환생이거든요. 여러분은 매일 환생하는 거예요. 어제의 백세이크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너 누구냐 이렇게 하면 옛날 고성들이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냐? 이런 말로 선문답 같이 툭툭 던지면 굉장히 내가 수행을 잘한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내가 다 다쳐버린다고. 여러분들 결혼해가 이제 사시면 부부 트러블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행복한 부부도 트러블 생기죠. 왜? 부부의 트러블이 생기는 1번이 뭐죠? 너는 나한테 왜 그래 이거잖아.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루를 잘 살려면 내가 누군가를 완전히 알기 전에는 이 불안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100억을 벌면 뭐하고 1000억을 벌면 뭐하고 뭐 하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갈 거를 준비하고 와 있는 유한한 사형수들이라고 다. 100년, 80년, 60년을 딱 정해놓고 온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 길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왜 환생했느냐는 가장 우리가 큰 거는 이 땅에 왜 환생해서 왔지라는 숙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여러분 이 많은 별자리 가운데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무슨 인연으로? 최씨를 받고 이씨 집안에 몸을 넣고 강씨 집안에 몸을 넣고 구씨 집안에 몸을 넣고 주씨 집안에 몸을 연 원인이 뭘까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구씨성은 어디서 원천이 시작됐지?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중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 단순한 거예요. 수행이 깊어지면요. 딱 보이죠? 이 육체 덩어리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 부모가 지어준 이름, 이 세자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니까, 그냥. 이거 지금 이게 나라고 착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나한테 그 하루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육신 덩어리한테 주어된 하루가 과연 얼만큼 중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16시간 중에 구강의 스님이 얘기를 했죠. 50%만 넘으면 어떤 부분에 정단을 씌워놓고 그 50%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법.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의 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여히 생기고 있는 거죠. 스님이 28년도 봄이나 빠르면 내년 가을이나 지리산 명상센터가 오픈이 되면 그때 이제 세상에 내놓으려고 집필해온 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선성의 5분이 깨닫지 못한 선성을 정교하게 그분들이 한, 수행자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행자는. 뭔 얘기냐? 내 제자가 서성의 수행이 잘못되면 비판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스승님, 왜 그렇게 수행하시죠? 스승님 수행의 법에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비난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불교 1800년 동안의 발전, 지금 한국 불교가 어떻게 가고 있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같은 직속의 수행자니까 걱정하죠. 정통 수행이 잘 안 먹히니까 서구로 수출한 수행이, 서구에서 만들어진 명상법이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자의 목을 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 쪽팔림을 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수행에. 정단이 없다는 거예요. 수행의 지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음이라 하는지 지표도 없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삼보통천이라는 저 책 한번 갖고 오볼까, 법사님 안에? 그 불교 서적 이만큼 두꺼운 그 스님들 집전하는 책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두꺼운 거 있지? 법사님 준 거, 그거. 성문어범이라 하기도 하고, 삼보통천이라 하기도 하고. 자, 이게 무슨 책일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 스님들 밥줄이에요, 밥줄. 밥줄이라고요. 이거로 가지고 천도제, 49제, 5만 국거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 안에 내용 가지고. 자, 오늘 신랄하게 스님 비판 좀 하는 거예요. 하루를 잘 살아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 만든 스님요, 당갈 봉사돼서 죽었어요. 이 책 다 만들고 눈이 다 멀어버렸다고요. 이 내용을 아는 스님들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서성을 고성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절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반드시 존재하거든. 내가 진 인간은 절대 못 비껴갑니다. 이 나를 알게 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과를 짓지를 않게 돼 있어요. 과가 뭐예요? 이렇게 안 마주친다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마주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당했습니다. 누가 사기쳤는데? 네가 사기당하려고 과를 내놓은 거잖아. 뭐라고? 30% 준다 하던데요? 라는 가에 네가 이거 30%도 안 줄 사람이 이 시기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30% 준다 카드라는 방송에 박수 친 거 아니에요. 가는, 사기는 내가 제공하는 거야. 절대로 사기꾼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내 마음 안에, 내 육신 안에, 내 성품 안에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를 내가 스스로 끌어당겨서 사기꾼을 내가 초청하는 겁니다. 세상의 불행은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내가 초청하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건강도 모두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단을 전혀 잡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스님이 열반하셨던 저희 큰사형하고 100만 배를 승만해서 만들어낸 절호흡 명상 수행법이 지금 이제 공개한 지가 꽤 되죠. 한 7, 8년 전부터 공개를 하기 시작한 건데, 한국 불자들이 가장 우매한 게 뭔지 아세요? 수행의 가장 근본은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잘 살려면 눈 떠서부터 시작이죠. 눈 딱 뜨는 순간부터 환생인 거거든요. 어제의 내안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갔어요? 오늘 밤에 잠자면서 여러분은 간 거예요. 매일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죽음 뒤에 사후세계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임종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단할 때 갖고 깨끗이 단을 하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전에 내가 계속 얘기했죠. 6, 혼, 영, 백들이 딱 떨어질 때, 혼백이 딱 떨어질 때 공부된 수자는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니까 중생들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가 안 되었으니까,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야, 죽음이. 이 뒤에 세계도 뭔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이 뒤에 사후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혼과 백이 딱 분리되면서 영체가 딱 뜨죠. 뜨면 6가지, 7가지, 6가지의 안입이 설신이를 본능에 저장했던 것이 아리아식에 딱 저장되어 있는, 내가 살아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섭만 딱 떠가 남는 거든, 연체에. 섭만 딱 떠서 이 섭대로 그대로 지금 다음 생에 부모를 찾아 들어간다고요. 근본이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내 아버지, 엄마 행위를 따라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DNA가 99.999%에서 0.0001%만 바뀌면요, 나는 지금 내 부모를 선택해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지금 여러분이 난 자식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난 자식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섹스하면서 난자와 정자를 결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은 다음 생에 영체가 들어오기 위한 뼈다구와 호르몬을 만들어 주기에는 빌려준 것 뿐이지, 영체는 스스로 선택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새끼는. 내 새끼가 전생에 지금 내 마음자리만큼 공부한 것이 똑같아야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속으로. 그래서 아들 자자 직궁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자궁. 내 새끼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하지 말고, 내 새끼가 귀하고 내 새끼가 잘 되게 하려면 이상한 절집이나 이상한 교회 가서 헌납하고 헌금하고, 스님이 천도제 해준다,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와라, 네 새끼 잘 되게 해준다는 이상한 말에 속지 말고, 그렇게 잘 되게 해줄 스님이 있으면 지가 잘 되든지, 지가 부자로 먼저 살아서 진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법당을 내놓고 신도들 상대로 장사를 안 해야 되잖아. 오늘 하루 잘 사는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여러분 초청해서 먼발치에서 오는데 여러분 상대로 장사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불자의 현실이고 지금 불교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 아니야. 교회 크게 지금 뭐 할 건데? 예수의 뜻대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의 사랑 행위가 나오게끔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지. 볼모를 잡아놓고 다음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생의 삶은 대충 살아도 돼. 네가 있는 거 다 갖고 오고 헌납하고 이거 내가 챙겨가지고 다음에 네 교회로 천국을 보내줄게라는 그 속은 게 뭐예요? 공부 안 된 고기 덩어리가. 이식이 들어서 판단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세계가 들어서. 본성 정단은 하나도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이식이 들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천국 가겠다. 어디 있는데 그 천국은? 극락은? 임종하기 전에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조보살님 모친이 이제 임종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삶과 죽음이 두 개가 아닌 경계 상태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뭔 얘기냐? 공부가 제대로 되면 태어남이 없는 불생의 도리를 알고 있고 소멸하지 않는 불멸의 세계를 완벽하게 깨치고 있으면 하나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도인들이 임종 직전에 뭘 가르쳐줘요? 강명진언을 계속 영각기에다가, 의식은 떨어져가 날아가도 영식은 살아있거든. 그러면 그 강명진언을 듣는 거야, 영가가. 임종 직전에. 그건 강명진언을 듣고 뭐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야. 극락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1800 역사관의 중이 처음으로 지금 떠들어주는 얘기예요. 잘 들어봐요. 극락이 있을까요, 과연? 진짜 극락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환생은 어떻게 가느냐? 공부되어 있는 8번째의 마음자리가 지금 내 공부가 미진하고 내가 요번 생에 공부를 해보니 중생이 이렇게 애매해서 불상에서 다음 생에 하면 또 환생해가 와야 되는데 보살생이잖아요. 보살도를 실천하려고 하면 또 와야 되는데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체를 보니까 저번 생에 공부가 덜 돼서 이 집안에 몸을 연 거 아니야. 지금 최씨, 이씨, 박씨 집에 넣었는데 보니까 뭐 맨날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고 또 막 가부장적인 아버지 보고 수행의 본토를 못 잡아준 집에 내가 몸을 연 거야. 그럼 그 요번 생에 수행 걸른 거죠. 그냥 중생으로 고기로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또 이 똑같이 부과된 50년 육신을 다 허송세월 해가 버리고 그냥 벌벌벌 떨다가 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물의 그 밥이 다음 생에 훨씬 더 못한데 내 영체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죠. 공부가 되어 있는 팔식이 정장돼서 딱 살아있으면 눈 딱 감을 순간에 영과 육과 신이 딱 떨어지면 영체가 딱 뜨면서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유천을 돌면서 영가의 힘이 진짜 무서운 게 이거예요. 유천을 돌면서 49일이 싹 흘러가면서 내가 요번 생에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저 집안으로 가면 좋겠다고 그 집안의 에너지를 쫙 살핍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 많은 별자리 가운데 유일하게 이 우주 가운데 수행할 수 있는 데가 남선 부주 지구별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우주 가운데 이 몸과 마음을 환생받아서 수행해서 내 아래야식을 닦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지구별이야. 이게 남선 부주라고 해요. 이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로또를 맞아가지고 지구별에 환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썸네일을 10강에 왜 하루를 해놨어? 그 하루가 여러분 전생이고 하루가 미래생이고 그 하루가 전부 다예요. 오늘 하루가 내가 미비하게 깨닫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았는데 내일 어느 날 갑자기 성현으로 갈 수 있는 발자취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하루 대충 살 수 있지. 그냥 뭉개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루가 내 전부 다라니까요. 그래서 수행자는 반드시 뭘 세워야 된다? 스님이 지나간 구강에 정단 세우는 법 얘기했죠. 정단을 딱 세워놔야 돼. 어떻게 일어나죠? 하루를? 눈 뜨니까 일어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은 뭐다? 무의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냥. 눈 뜨니까. 눈 감았으면 갔을 건데, 다음 생으로. 눈 뜨니까 일어난 그 무의식으로 출발한 거예요. 정통 수행이 뭔지를 스승한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절집에 가도 헛방인 거예요. 왜? 죽는지도 않은 게 없거든. 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 여기 있는 뭐 성문 어음이나 들들 이어가지고 막, 이거 뭐 경을 많이 하면 좋다 카더라. 좋다 카더라. 카더라 방송에 속아가지고 50년, 60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나아졌어? 그거 해가지고. 네? 하나도 안 깨어나 있는데. 몸도 마음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 학습.
부처님한테 삼배하죠. 왜 할까요? 불법을 만드는 부처 불한테 일배. 그 부처의 법의 일배. 그 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성가한테 일배해서 삼배하는 거죠. 그러면 성가의 삼배 가운데 이 성의 의배, 절을 받으려면 절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어야 돼. 공부에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가지고 오는 수자들한테 정확하게 하면 불자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수자예요, 수자. 절집에 찾아오는 사람 다 수자라고. 뭐예요? 수행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야. 껍데기 갈아 빼고 말이야. 그냥 자식, 그냥 기도 부치가 돈 좀 주면 막 써가지고 막 덩이나 세례 쳐 달아놓고, 불자 우롱하고 사기치고 협작질하고 거짓말 하는 거 빼고 말이에요. 그거는요, 주식회사 부처나라 만들어 놓은 거지, 주식회사 부처나라 아니에요. 세금 안 내고. 그거는 중이 아니라고요. 수행자도 아니고. 수행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행에서 벗어나는 덕목을 생각하면 수행자로서 이미 자격 상실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는 불자들은 불자가 아니라고 수행자란 말이에요. 수행자의 행자를 빼고 왜 행자를 뺐겠어요? 아직 행이 안 나오거든, 공부가 안 돼서.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는 무엇식 행을 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부가 안 돼서 하는 행위는 다 섭에 의해서 계속 익혀진 섭에 의해서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물 먹고 때 되면 소변 보고 때 되면 소변 보고 때 되면 잠자고, 이거는 익힐 섭이 놓은 거지. 수행, 완전히 삼식이 정기신삼합이 하나로 딱 통일돼 가지고 정단이 돼가 있는 주인공이, 정단이 돼 있는 주인공이 이 말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내 존재가 정기신삼합이 딱 듣고 행하고 말하고 움직일 때에도 여여한 본인의 존재 자체를 잘 보고 있으면서 어디에도 행하는데 물들지 아니하고 한 바 없이 움직이고 들은 바 없이 듣고 말한 바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여여함을 닦으려고 15년 동안 사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강경을.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 공부가 되면 어디에도 물이 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죽음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불안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어떤 현혹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중생이 좋아하는 쾌락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고통에도 물들지 아니한다고요. 여여의 본 자체가 정단이 딱 되면 그냥 존재할 뿐인 거예요. 너 누구냐? 그냥 존재할 뿐인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그냥 존재할 뿐인 거야. 이름은 중생세계에 와서 부모 만나서 건속 만들고 자식 만들고 붙여놓은 그 이름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은 그냥 이 소리 듣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나의 무엇을 갖다가 만들라 하지 마세요. 이게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어디에도 간 적도 없고 갈지도 않아. 삶과 죽음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 이거를 완전히 깨달는 세계가 바로 안 생겼잖아. 불생. 소리가 듣기 위해서 내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지금 소리 들으려고 생긴 거예요? 아니죠. 원래 존재할 뿐이에요. 소리 듣고 나서 내가 없어졌어요? 그 자리 있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안에에 환한 빛을, 신단을 키우는 것이 존재가 이 지금 여여한 존재 말고 껍데기 내가 생기는 순간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어이, 보살님, 왜 그렇게 살아요? 하는 순간에 공부가 되면 풍량에 의해서 귀의 소리는 뭐예요?
말은, 언어는 기의 풍량의 흐름이거든.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여유하게 들어서 이 안에 전혀 요동이 생기지 아니하면 화가 안 난다고요. 근데 풍량이 움직이는데 이 껍데기가 나로 금방 지금 환생한 거, 여유 공부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탁 누가 이렇게 탁 시비를 거니까 탁 갑자기 내가 환생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러분이 부모한테 받은 이름으로 환생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찰나멜로 딱 내가 환생하는 순간에 이놈이 딱 생기죠, 화가. 그래서 모든 게 다 벌어지는 거야. 고통도 여기 있어. 쾌락도 여기 있어. 낙도 여기 있어. 공부를 가장 잘해서 여여라는 두 말을 쓸 때는 그냥 당신은 존재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어요? 항시 감받고 온받고 여유하게 있는 하루, 시작과 동시에 눈 뜨자마자 잠자리에서 딱 뜨는 순간 뭐가 시작했겠어요? 존재가 탄생된 거 아니야. 존재. 나라는 소리 빼고, 나라는 말 넣지 말고 거기다가 나 빼고 말이야. 그냥 존재야. 그냥 존재. 그러면 존재 정단을 챙겨보는 거죠. 침대에서 발 딱 일어나기 전에 정, 아래의 힘을 천천히 호흡해가지고 누워서 척추뒤로 따라 올라가서 백에서 기가 서렸어. 그 기가 다시 편안하게 따라서 호흡 따라 내려오면서 신단에서 여기 가슴 중간에서 신이 생성되고 그 신이 다시 타고 내려오면 정과 연결 딱 되면 정신이 차려지는 거 아니야. 지금 중생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이렇게 공부가 안 되면 정신이 차려지지가 않아요. 정신이 안 차리면 절대 알아차림이 불이 켜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계속 무의식에 불이 꺼져가 있다고. 듣는 소리가 다다. 보는 게 색의 경계가 다다. 성의 경계가 다다. 촉의 경계가 다다. 그게 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 여여함으로까지 빠져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헛되게 잡지 않는 서성을 찾아내는 게 1번인 거예요. 그 복이 없으면요. 자, 바꿔서 얘기할까요? 막 그냥 장사하려고 문 열어놓으면요. 중생들 꼭이 편해요. 그 절 영음하다 카더라. 그 스님 기치로 잘한다 카더라. 기치로 세계에서 1등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런 거로 프랭카드 걸고 그런 거로 현혹하면요. 이 법당 사람들 터져나가게 하는 거 잠싸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업을 다 어떡할 건데 나중에. 하루를 잘 사는 법은 여러분의 하루가 있고 수행자 하루가 있죠. 수행자 하루는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통 수행을 부처님의 법에서 한치도 외도로 벗어나지 않는 걸 하다가 굶어 죽어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수행자 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수행자 운명을 타고 온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선택해서 왔다는 것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껍데기 자부심 말고 말이야. 이 안에 부처님의 가득한 불심으로 온 우주를 확장하면서 인드라만 거물에 지금 유튜브가 인드라만 거물이거든요. 유튜브 강의를 듣고 스님, 저는 멀리 밀양에 있는 보살입니다. 나이는 70세 다 돼갖고 이절 저절 거절 3000배도 불고 1000배도 불고 다 해봤는데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스님 유튜브를 보니까 절에 대한 것에 대한 뭔가 와닿았는데 너무 궁금한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돈을 다 까먹어가지고 삶이 지금 이게 다인데 공부는 꼭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기가 힘듭니다. 스님, 절 호흡 명상을 잘 좀 이렇게 가까이서 해서 좀 불을 밝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1000명, 10,000명 오는 게 구원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번 생에 불을 밝히려는 가득한 그 하루에 용심이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용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매일 한 통 넣는 거를 스님은 탁 열면
아, 살아있구나. 누가? 존재하고 있네. 이 공부를 배우려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네. 그 여여심이 충장하고 충만하고 부처님의 환희심이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절에 신돈 많이 와가 여기 축의금 많이 내고 뭐 돈 많이 넣어가지고 환희심 나는 건 그건 장사하는 놈이에요. 그건 사업해야지. 수행자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응? 여기 있잖아, 저기 우리 제자. 한때는 돈도 많이 벌어봤지만 그거 다 정리하고 나서 오로지 남은 것이 수행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스님 뭐 연희다한 거예요. 남은 생에는 수행만 하겠습니다 해서 연희다한 거요. 남은 생에 제가 뭐 할 게 많습니다 이랬으면 연 안 닿았겠죠. 남은 생에는 수행만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연희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부님이 92살까지 제자를 안 받았잖아요. 다음 생에. 13대를 안 받았거든. 92살이 날 받은 거요. 6살짜리를. 92살까지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게 뭐다? 존재예요. 수행자의 존재라고, 하루라고, 그게요. 하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존재심을 찾아야 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려고 왔어요, 이 땅에? 아니잖아요. 성을 쌓으면 뭐 할 건데요? 이병철 회장 가고 나서 무덤에 가서 여러분 물어봤어요? 얼마나 가져가셨냐고? 근데 딱 물어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10원도 못 가져갔다 그러는데. 스님, 저 10원도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한 개입니다. 이번 생에 와서. 어? 구보살, 뭘 가져가야 되겠어? 구보살님, 이번 생에 와서 뭐 가져가야 되겠어? 뭐 가져가야 돼요? 가져갈 게 뭘까요? 어? 새끼? 지금 공부 잘하는 우주 항공 쪽에 공부 잘하는 새끼 데려갈 거예요, 갈 때? 못 데려가잖아. 사랑하는 신랑? 절대 못 데리고 가. 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이거 마지막을 같이 자살하죠? 절대 같은 공간을 못 가요. 착각하면 안 돼, 중생들이. 자살하가 손잡고 같이 죽으면 한 공간을 갈 것 같이 전혀 다른 세계로 갑니다. 아무리 뭐 같이 뭐 꼴까닥 같이 해도 막 1초도 안 걸리고 꼴까닥 해도 전혀 다른 세계로 간다고요. 왜? 아레아식이, 닦은 아레아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 이 아레아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레아식이 같으면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고, 도반이 될 수 있고, 부부가 될 수 있고, 스님, 틀린데요? 같이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자가 된 이유는 딱 한 개야. 부처님의 아레아식하고 내 아레아식이 종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절에 가면 마음 편하고, 누가 가르쳐 줬어? 마음 편하라고? 아니잖아. 내가 가면 왠지 편하는 거는, 아, 그래. 내가 부처님 아레아식하고 닮았는가 보다. 요것만 아는 것도 오늘 큰 공부한 거야. 그냥 철새같이 절에 손잡고 가가지고 그냥 자식 여기 해놓고 등 올려놓고 뭐, 스님 법문한테 뒤에 앉아가 뭐 이렇게 졸고 있다가 막, 법문 끝나고 나면 막, 뭐라 카더노? 법문 참 잘하죠, 스님. 뭐라 카더노? 스님 법문 잘하긴 잘하죠. 그죠? 자긴 들은 거 없는 거야, 좋다고. 그래, 절에 가는 거.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전국 절집에, 불자들이. 헛되기 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자,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루는 어떻게 보내는 거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참선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 있는가를 깨치기 위한 거죠. 6개월, 3개월 하한 거, 동한 거 들어가도 못 깨달아요. 존재의 내비게이션을, 공부의 내비게이션 이상한 데 켜놓고 있거든. 물론 깨치면 뭔가 뒤집어질 것 같죠.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허상세계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법문 듣고 있고, 지금 내가 여기 있고, 확연하게, 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여여함이 대낮같이 환하게 밝으면 꿈에 악몽을 꿔도 괴롭지 않고요. 내일이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두렵지 않고 그냥 그 여유함을 가지고 늘 빛으로 그냥 성화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여러분은 빛으로 성화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 깨치고 나면 빛으로 성화하고 있는 그 상태의 여유함을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에 찬찬히 둘러보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왔구나. 이거 하려고 왔구나. 출가의 원을 세웠을 때 출가 가정을 버리고 내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몸뚱이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출가는 마음이 출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존재하고 여유하고 깨어 있으면서 출가가 돼가 있어야지 대가리 깎는다고 출가가 아니라고요. 법복 입었다고 중 아니라니까요. 스님, 다닐 때 여러분 복장 보면 기절할걸?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다녀요. 중 아니라니까. 네 본연체가 중이 아니라니까. 너는 그냥 존재할 뿐이라고요. 여유하게 있을 뿐이야. 그냥. 그 이름 붙이지 말고 중생들이 만드는 틀에 걸리면 안 돼요. 일어난 이름에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누가 안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 속에 갇히는 순간 끝나는 거야. 고통의 출발이에요. 수행의 근본이 다 벗어나면 모든 인간이 만드는 속박에서 벗어나야 돼. 대자유를 맛보려면은 인간이 만드는 관념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택도 하면 안 돼. 그냥 벗어나 있어야 돼. 하루를 가장 잘 사는 거 딱 마무리해 드릴게요. 중생이 만드는 관념 속에 너를 두지 마라. 너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땅에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숙명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 전생이 어떻게 된 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대충. 이 땅에 와가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은 굉장한 전생에도 잘 살아온 분만 여기 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스님, 유수보니가 칼 들고 죽이고 막 부모 죽이고 이런 분도 많이 와 있던데요. 그러면 그 업 저지를 이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 업의 행위를 전생에 갚지 못했던 행위를 이번 생에 살인을 하기 위해서 인두굽을 덮어서고 지금 부모 찾아 들어간 거예요. 살인자의 부모는 반드시 살인자의 부모는 이거 참 이 얘기하면 좀 파장이 클 수도 있겠다. 살인자의 부모는 살인자의 DNA를 갖고 있어요. 큰 죄요, 그거. 자, 다시 얘기할게요. 부모의 두자는 낳아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식이. 내가 이번 생에 눈 뜨고 있을 때까지 자식 잘 되라고 비는 게 부모가 아니고요. 내 하루를 잘 살아주고 있는 거야. 자식 잘 되게 하려면 지금 내 하루를 고통받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유하게 내 마음자리를 잘 지켜줘야 돼. 그래야 그 에너지가 자식한테 가. 그럼 그 자식도 잘 돼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하루라고요? 작은 먼지 티끌 하나가 우주 전체일 수도 있고, 법성계에 나오는 말이죠. 전체 다가 이 미진만큼 티끌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어. 내가 오늘 내 하루가 여러분 전체의 우주의 하루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간장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정밀 타격으로 수행을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루 깨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자,
요번 생 다 살은 거예요. 하루 다 사고 자죠? 요번 생 다 살은 거예요. 그게 다음 생이에요. 불안해할 거 한 개도 없어. 오늘 하루 잘 경영하고 눈 딱 뜨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야. 내일 눈 떴죠? 그럼 또 다른 환생인 거예요. 어제의 그 수백억 개의 세포 중에 사멸하고 죽고 소멸하고 죽은 그 세포 속에 큰 가두리를 두고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눈 뜬 나는 어제 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또 다른 나의 삶을 지금 부여받은 거거든요. 또 다른 수행의 운명의 시간을 부여받은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그래서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루가 한 생이라고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산다고. 하루가 한 생이요. 그 한 생 한 생의 하루가 엮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평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오늘 하루에 내가 인연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도 누가 한다? 내 심중이, 내 마음 주인공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식대로, 공부 마음대로, 천리길도 멀다 하고, 대구서도 올라오고, 서울서도 내려오고, 먼 발치에서 오는 이유는 내 오늘 하루의 경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서울거사님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고, 자, 정통 수행을 하러 가는 스승을 찾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 칠해가 번지르한 데는 찾아가지 마세요. 그 칠해, 이해 갑니까? 격식이 많은 공간에 가보면 고수는 격식이 없거든요. 이해 갑니까? 세모에 들어가면 세모가 되고요. 네모에 들어가면 네모가 되고, 중생을 만나면 같이 중생이 되고, 창녀를 만나면 창녀굴에 들어가되 나는 창녀가 안 되겠지만 내 몸 자체가 여유하게 거기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절정의 고수예요. 저번 주에 우리 법사님 검 올려놓은 걸 스님 짧게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듬어지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유하게. 여기서 이제 법문 끝내고, 오늘은 4층에 안 올라가고, 지금 여러분 그 선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 이제 오늘 한 30분 짧게, 다시 반복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물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왜 그러냐면은, 절호흡, 다시 얘기할게요. 절호흡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카메라 너무 멀리 돼서 모르겠대. 도저히. 막 3독, 4독 해도 스님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원래 지금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저번 주에 그런 메일하고 이런 전화도 받고 이래서 오늘 그 구독자들이 그래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오프라인 못 오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고 싶대. 자기는 오프라인이 함양거사, 창원거사 막 오고 싶대. 오고 싶은데 밀양보살님 오고 싶은데 삶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여비도 좀 힘들고 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보살도예요. 그게 스님 진도 쭉쭉 나가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줬죠. 딱 돌아가지고 오늘 절호흡 명상 강사 해볼 사람 누가 강사 1일 강사 법사님이 해볼 테요. 우리 신도 회장이 해볼 테요. 구보살이 해볼 테요. 아니면 백거사님이 할 테요.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네 하루 잘 살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선문답이요. 스승이 제자들한테 네 하루 잘 살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부님이 공부 가르치고 나서 반드시 한 게 있어요. 신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어린애를 딱 불러내. 법당에서. 이리 나와봐. 제자인데도 반드시 님을 붙여. 도안 스님 나와보세요. 이렇게. 스승님들. 내가 법사님이라 하거든, 한식. 유튜브에. 보통 전에 반말하지만 법사님이라는 총을 절대로 안 놓치는.
법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사이거든요. 이건 무서운 거요. 부모 자식이 줄 수 있는 것도 틀려. 법을 나누는 사이는 정말 무서운 사이거든. 그래서 어제 한 거를 여기 나와서 지도하라 그래. 스승님 방식이야. 깜짝이야. 예? 처음에 이제 당황스러워가, 예? 지도하라고요? 사시가 떨리잖아. 그런데 그게 스승이 억수로 사랑하는 방식이야, 제자를. 왠지 아세요? 지도하면요. 자, 여러분 혼자 알고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 남 앞에 지도하면요. 내가 혼자 할 때 잘할 수 있는 거를 다 빼먹어버리거든. 전달을 못 한다고, 상대방한테. 이해가요? 전달이 안 된다니까, 지도는. 그래서 지도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야. 지도를 해보면 그렇다고. 오늘은 내가 할게. 겁먹지 말고, 내가 조금 쉬었다가, 법사님, 요 끝까지